삼위예수님, 참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마도성당 주임 최왕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든마 신부라고도 합니다. 사실 든마 신부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든마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게 되면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사순식이 보내면서 듣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절벽과 바다 사이에 해안도로를 몇 시간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오는 길이 어땠냐고 물었죠. 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다 쪽 창가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도 말합니다.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절벽만 바라보았더니 아주 지긋지긋하군요. 절벽 쪽 창가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왔음에도 바다 쪽에 앉은 사람과 절벽 쪽에 앉은 사람은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절벽 쪽에 앉은 사람은 몇 시간 내내 절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서 바다 쪽을 바라봤다면, 아니면 바다 쪽에 앉은 사람에게 자리를 좀 바꾸자고 청해 보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쩌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을 해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죠. 오히려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힘이 빠지고 기분만 우울해질 뿐이죠.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 17장을 보면 척박한 광야를 거쳐서 르피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놀라우신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아주 기뻐하죠. 그러나 척박한 광야를 걸으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힘들고 지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찬미와 감사는 이내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점점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르피딤에 도착한 그들이 불평한 결정적인 이유는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광야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목이 마르니 하느님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느님께서 물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라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출기 15장을 보면 오늘 복음 이전이죠. 15장을 보면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했다면 하느님께 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라고 공격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들어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그들의 불평은 선을 넘어서 폭력적인 위협으로 변합니다. 모세는 안전의 위협을 느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군인들 몇몇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친 지팡이로 앞에 있는 호렙의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시겠다고 하시죠.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백성들은 목을 죽이고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힘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런데 시나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에서 카데스 바르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렙은 시나이산을 말하죠. 카데스 바르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10하루가 걸린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몇 명이 걸어갈 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뒤로 걸어도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찰을 하죠.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찰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과연 저 앞에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하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거인들이다. 너무나 힘이 세다.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뭐죠? 밟으면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서는 고기 냄비가 있고 우린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불평을 합니다. 두 사람만 빼고요. 여호수아하고 칼렙, 이 두 사람은 말합니다. 하느님 믿고 우리 쳐들어가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찰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헤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2세대에만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탈출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말이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탈출기에 두 번째로 나온다는 거죠.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척박한 광야, 아마 걸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목마릅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내리쬐는 태양,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기적으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함께하겠다고 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광야라는 척박함과 목마름과 배고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신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안에 약속의 개가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십니다. 배고팠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물론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야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거쳐야 될 곳.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불평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척박한 광야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죠. 때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느낄 때 그 순간 우린 멈춰야 돼요. 아무리 불평해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힘만 떨어지고 마음만 힘들어지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므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무기가 있잖아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짧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불평 안 해야 되겠다? 별 의미 없어요. 바꾸면 돼요.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감사를 자주 하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불평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요, 상반된 것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게 되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셨어요? 까먹으셔서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앞에 거 잊어도 이것만 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줄여서 하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거는 다 까먹어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자주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감세로 강론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감세 시작.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시는 거예요.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